우리 행전이 형님 말씀을 저도 오래간만에 듣고 역시 우리 형님은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난 신경외과 유능한 선생님처럼 잘라내고 확실하게 잘라내고 살릴 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살려내시는 분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쓰셔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온전하고 확실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이제 신뢰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깊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원천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그 경일대학으로 출근을 할 때, 이제 그 하양, 그 경산 뜰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꼭 그 새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고, 막 날개짓을 하고, 또 멀리서 그것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 저기 노루가 죽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짐승들이 죽어 있을 때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많은 그 날짐승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걸 특히 가을에는 많이 보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결국 죽음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모이게 돼 있다. 결국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예수의 그 죽음 안에 제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그 초대교회가 모이듯이 결국 오늘 이 서울역 모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 그 죽음이 확실하게 지불이 되고 그 죽음에서 나는 그 향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맨 앞에 그 서서 나온 게 뭔 줄 아시나요? 야곱의 유골을 맨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진을 하죠. 그 결과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면서 또 애굽에 저기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이제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재료가 돼서 건축이 되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작이 되고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런 그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걸고 묻고 그리고 답을 찾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실질적인 그 죽음의 내용이 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이렇게 깊이 알게 될 때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천이 형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제목이 형님 뭐라? 구원자가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킨다. 바로를 굴복시키신다. 그 주제가 결국 형님의 그 삶의 어떤 변화의 원동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라는 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제 사복음서와 다른 그런 그 아름다운
이 땅에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열어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의 그 인간적인 어떤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세계가 어떻게 열려졌는지를 오늘 형님은 자기 경험과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갈무리 하셔서 결국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먹고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게 되면 그 내 기준, 내 이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싹 사라져서 무엇이 됐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건축이 되는지를 보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땅 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자연 세계를 통해서나 이제 사람 사회에서 드러난 그 많은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을 이렇게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교회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야 예수께서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포함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내가 변화되고 거기에 포함되어진 만큼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전혀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우필이나 송영소 형제가 지어준 이름이 내 이름이 됐다. 이것이 자기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기가 자기 자아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의 삶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이제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들의 죽음이 아니고 구체적인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그분이었고, 그리고 예수 자신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지불하고 자기 길을 가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했던 그 길을 유일하게 이렇게 열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서울역 모임을 생각하면 우리 상일 형제를 통해서 이런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이 형태가 지금 그 함께 가는 교회의 그 시작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함께 가는 교회도 이제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유 나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또 아까 형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네트워크,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이제 상일이 형제와 함께 그래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임대 식으로 이제 건물을 빌리고 일요일마다 모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함께 가는 교회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 상일이 형제가 있는 곳에 그 상일이 형제의 그 죽음이 지불이 되는 만큼 그 말씀이 모이고 또 말씀이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서울에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조금씩 형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 않겠나라는 그 이상을 아까 나는 상근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죽음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새들이 모이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불이 되는 곳에 우리가 전혀 머리로도 계산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어서 연결할 수 없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구나.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해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왔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이 돼서 건축이 되는 그 경험과 누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부활 생명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셔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성취가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니라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야? 이렇게 묻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 봐.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지켜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는 왜 꼭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의 그 초창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신 처음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세례 요한도 예수의 오시는 길을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러한 그 선포가 이루어진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라는 분의 그 삶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아는 게 당연하고 그 교회의 어떠함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만큼 나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 안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생활도 교회 생활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된 그 이유가 예수가 그 삶을 통해서 그 전시해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그 성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인위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필요가 이렇게 그 겉에서 보면 들어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면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고 부르신 것도 그렇고 또 그 교회의 건축의 자료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1시 모임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김 목사님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김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것 자체가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깊이 자기 인생에 적용시켜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계도 없고 그리고 경계가 없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형님은 형님의 길을 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인생에 적용이 되는 만큼 그 길을 당당하게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으실 때 모으시고 또 흩으실 때는 흩으실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형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지만 항상 형님을 보면 그 전에 그 있었던 그 교회 생활 안에서도 교회가 필요할 때 확실한 메스를 들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형님이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측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것도 형님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포함된 사람으로 경계가 허물어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도 이게 그 뭔가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어떤 그 스탠스를 찾아가는 게 좋겠지?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11시 모임도 고민하는 게 결국 한 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는 평신도 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 갈 길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중이고 2PM은 2PM대로 결국은 다음 스탠스는 어디로 가져가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그 삶을 이어가고 유지해가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그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의 그 방향을 이렇게 이제 묻고 답하는 그런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가는 교회도 그래요. 김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제 67세거든요. 웬만한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는 다 은퇴하실 나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김 목사님이 나 있는 동안에는 그 지금처럼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수요일이나
또 김 목사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보완해서 말씀을 하고 필요에 맞춰서 이제 그 순모임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또 이렇게 모임도 만들어 가면서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그 좋은 그런 그 내용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밖 그리고 젊은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이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겠나. 이것이 이제 최대 그 고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세 곳이 진짜 그 자기의 그 죽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 영역에 속해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번 여름 집회 끝나고 이제 가을 집회인가요? 그때 그 외부에서 온 그 형제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너는 그 앞으로 함께 가는 교회의 그 모임, 그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냥 그 제 안에 정리된 대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김 목사님이나 우리 희수 형님이나 뭐 성진이 형님이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같이 말씀하고 교제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 동안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필요를 요구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평신도 교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인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음이 그 주님의 죽음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가 합치가 된 상태에서 제게 느껴지는 느낌은 이거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다.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로 이렇게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됐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은 그 생명의 그 성숙과 필요와 요구에 맞춰서 그것이 담기는 그 그릇은 그 형제 자매들의 그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뭔가 주도하고 주선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그 물음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출이 되고 유연하게 빈 그릇으로 이렇게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사는 게 우리들의 이제 삶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들으신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로 이렇게 이제 풀어 나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는 죽음을 자기 인생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새로운 그 생명의 그 씨앗으로 심겨지기도 하고 심겨진 생명이 자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죠. 밀가루 소말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온 그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려서 맛있는 그 빵이 되게 하듯이. 그리고 이제 겨자씨의 이제 비유라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겨자 나무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자료에 의하게 되면 겨자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그 가로로 크는 나무가 아니고 옆으로 크는 나무래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없이 옆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렇게 변증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단체적으로든 개인의 그 삶으로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결국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으로 규정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하게 내게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단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는 문제다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게 되면 그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드신 비유가 뭐냐면 생명 그 처음은 그 미미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겨자씨에서 겨자나무가 무한히 이렇게 번성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누룩 작은 것이 그 부풀려서 그 맛있는 그 빵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경험하고 누린 그 당시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 생명의 어떠함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신 그 예수의 그 다음 그 사건이 뭐냐면 그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수평적으로 먹고 마시는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시죠.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현실을 온전하게 경작을 해서 그 생명 속에 있는 풍성함과 온전함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나를 따라오면 내게 있는 씨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듯이 너희의 삶도 그리고 너희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한 그 인식과 누림이 정확하고 깊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 변화되고 확장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우리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시간은 왜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제안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 또 심판도 받으시고 유대교라는 그 전통 속에서 이런저런 그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경작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통치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개인으로든 단체적으로든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의 부름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그 시간은 결국은 그 과거, 현재, 미래, 것이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 안에서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왜? 어제 있는 내가 오늘 나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다르고 내일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내가 오늘 그 같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면으로는 나라는 그 자라는 그것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거다. 그것을 오늘 이제 형님이 대표적으로 송영소가 나한테는 그 지어진 이름이 바로다. 이렇게 어저께까지 고백하시다가 저기 그 RT 갔다 오면서 송영소가 형님은 그 그럼 황자. 어? 황자. 황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것처럼 왜 자아가 해체된 사람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켜야 될 자아가 있고 고정된 자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영원한 착각이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자리라야 자라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무용하고 그리고 지킬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라야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시작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유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검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제자들 끝까지 이끌고 그곳까지 이제 가셨다. 그러면 이제 공간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느냐 하게 되면 예수가 그 처음 비유로 드신 것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어떠한 그 원리를 따라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한편으로는 변화를 경험하고 또 성장을 경험하고 하지만 그 공간이라는 그런 그 틀을 통해서는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면 그 생명 안에 있는 다양한 풍성, 온전함을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동서남북이 있고, 그리고 아래 위에가 있고, 그리고 먼 곳, 가까운 곳, 이런 다양한 그 분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생명 안에 있는 다양함과 풍성함과 온전함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이치나 원리를 따라서 자기 인생이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고 채워가고 경험하고 이렇게 누리다 보게 되면 아, 이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이 이치를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 제일 많이 언급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그 성경 구절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신다. 그거로 하는데 그것을 이게 말이 아니고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삶을 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내 인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생명은
모든 씨가 그렇지만 한 알에 씨앗이 뿌려져서 한 알만 수확이 되는 그런 씨앗은 없거든요. 적어도 두세 배, 많게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늘어나서 수확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구나. 그런 원리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도 예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왜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인지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분배해서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길이 되고 생명의 분배가 되고 그리고 참 생명 안에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온전한지를 살아봐. 내가 살았듯이. 그렇게 이제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형님이 대표해서, 그 동생들과 그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복당한 사람, 그리고 내가 해체된 사람은 경계 지어졌던 것들이 이제 허물어져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삼나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내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갖지 않고도 하루하루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든 그 생명의 이치나 원리에 열려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흐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될 때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엄청 재미난 비유가 있어요. 우리 중국에 가면 황하라는 큰 강이 있는데 옛 어른들은 황하를 비유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게 되면 황화가 저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작은 물이든 큰 물이든 저기 시냇물이든 연못물이든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빗물이든 거역을 하지 않고 경계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황화가 됐다. 난 그것이 결국 예수에게 분배받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 그 원리를 그 깊이 그 사셨던 분이 어쩔 수 없이 제자들 앞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비유로 그것을 표현해야 될 때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건축이 되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또 실행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신 자리로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 형님이 앞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동생이 따라가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떻게 또 어떤 형편에 있든 또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왜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형님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동생이 그 형님에게서 그 죽음을 통해서 분배된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확장이 되는 그 이상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형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식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그 동반자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너는 크고 너는 작고 너는 옳고 그르고 할 수 있는 그 분별심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분별 의식이 없어지게 될 때 그 황하의 물이 모든 분별되고 구별된 물을 다 흡수해서 큰 강이 됐듯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역 모임이 앞으로 더 창대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상일이 형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먹고 자라는 분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어떠한 그 생명인지를 입증하고 검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 생명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